우리가 계속 이제 창세기 나누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이제 구원을 받은 롯과 이 두 딸의 모습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자기의 눈을 들어서 자신의 판단을 따라 살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으로 가라 하심에도 거절하고 소알 성으로 갔다가 또 이곳에 거주하기가 두렵다며 다시 산으로 향하였는데요. 이 롯의 이야기의 결말이 그러하다 했습니다. 눈을 들어 자기의 이 판단으로 사는 삶은 결국에는 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롯의 두 딸도 어떠했죠? 몸은 소돔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이들은 소돔에서처럼 살았다. 그래서 행한 게 뭐예요? 자기들의 후손을 이어가고자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하여 끔찍한 일을 행하며 결국에 이 모압과 암몬의 족속을 낳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돌아보자 했죠.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따라 살고 있지 않은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자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오늘은 이제 롯의 이야기가 이제 끝나고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창세기 20장 내용인데요. 함께 본문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보시면 자,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헤브의 마므레 지역에서 나와 가지고 이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를 하면서 창세기 20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왜 아브라함이 이 지역으로 이동을 했을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정황상 보면 이 그랄 땅이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라 하는데요. 목축업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아마도 이제 풀을 찾아서 이 지역으로 옮겨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2절의 내용이죠. 근데 그곳에 가서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그의 아내 사라를 누구라 해요? 자기 누이라 하여 이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이 자기의 아내 사라를 데려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이방 땅에서 자기 아내를 또 동생이라 누이라 거짓말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롯의 이야기를 봤죠. 이 롯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자기의 눈을 들어 자기의 판단대로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가 이처럼 안타깝고 이처럼 문제가 많다는 것을 봤죠. 그렇기 때문에 20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니까 이 믿음의 사람의 이 삶은 이 여정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훌륭할까 사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실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러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 어쩌면 롯과 못지않게 이 아브라함도 너무도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진짜 안타까운 것은 뭐냐? 아브라함의 이 거짓말은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이런 일이 있었죠. 우리 12장 11절부터 보면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보시죠.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볼 때 이 아내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이 애굽에서 사람들이 이 아내가 이쁘니까 자기를 죽이고 이 사라를 데려갈까봐 거짓말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면 뭐라고 합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어때요? 거짓말을 하였죠.
그래서 자기가 죽지 않게 사라를 아내를 누이라 했는데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사라의 아름다움이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결국에 바로에게까지 들어가 바로가 후궁으로 데려갑니다. 끔찍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에 개입하셔서 바로에게 또 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셔서 아내를 돌려보내게 하셨지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때도 바로가 얼마나 아브라함을 크게 책망을 했습니까? 그죠? 너가 왜 거짓말을 했느냐 하면서 크게 책망을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어떤 거예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그랄 땅에서 아내를 누이라 거짓말을 하여 그래서 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보면 사실 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그때 거짓말을 할 때는 아브라함이 아직 믿음이 연약할 때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할 수도 있다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창세기 20장에서는 어때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보다 대략 한 24, 5년이 지난 이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동행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심지어 사람의 모습으로까지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친구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전에도 아브라함의 중보와 기도 덕분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이 24, 5년을 가량 많은 은혜와 또 역사와 또 축복을 또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어떤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주셨으나 또 거짓말을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고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어때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요. 그가 얼마나 부족하고 어쩌면 너무도 형편없는 자였다는 것을 본문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단순히 그냥 하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주실 것이다. 심지어 얼마 전에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시점이죠. 특히 그러면서 이 아들의 이름까지 알려주셨죠. 그 이름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까지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라를 그랄 왕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이 아비멜렉의 후궁으로 데려가면 이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여전히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단순한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약속을 따르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애굽에서처럼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사고를 치고 하나님이 또 수습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우리 3절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 죽을 거야. 그는 있잖아 남편이 있는 여자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아비멜렉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이 사고를 수습하고 계시다,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부터 잘 봐야 됩니다. 그래, 아비멜렉이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어떻겠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말하는 게 이제 4절부터예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직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아직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뭘 잘못했냐 이거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제가 죽어야 됩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5절을 보면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요, 그 여인이 남편이 있는 줄 알고 데려온 게 아니잖아요. 그가 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동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 사라도 뭐라 그랬어요? 자기 오라비라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들이 부부 사이인 것을 몰랐습니다. 나는 그저 온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자기가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나는 이들이 부부가 아니려서 자기의 후궁으로 어떻게 보면 동의를 얻어서 데려온 것뿐인데 왜 내가 이 여인 때문에 죽어야 됩니까? 이 말이죠.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또 뭐라 하시냐? 6절 보시면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아비멜렉이 불의한 마음이나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막았다는 거예요. 너가 범죄하지 않게 막았다는 거예요. 너가 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뭐가 당황스러웠을까? 여러분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때요? 사고를 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믿지 않는 이방인은 어떻게 행하고 있어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사고를 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이 알아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란 자는 문제를 일으키고 오히려 이방인이 올바르게 행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뭔가 상황이 바뀌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만 보면 여러분 누가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이 나아 보여요? 아비멜렉이 나아 보여요? 당연히 신앙을 떠나 아비멜렉이 훨씬 나은 사람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훨씬 더 도덕적이에요. 윤리적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보세요. 그냥 거짓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지 못하는 거짓말이죠. 근데 이 거짓말은 뭐가 있느냐? 자기 살겠다고 아내는 내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얼마나 불의합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하였기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이처럼 불의하게 행함으로 여러분 어때요? 문제가 발생하고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뭘 말할까요? 아브라함이 그랬다, 우리가 단순히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여러분과 저의 삶도 돌아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도 보세요. 안 믿는 자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사실 믿는 자들보다 훨씬 더 나이스하고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을 때가 많아요. 직장이나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보세요. 안 믿는데 믿는 우리보다 훨씬 더 착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 중에 믿는 자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지요. 특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얼마나 불의를 많이 행하는가, 여러분 매스컴이나 TV를 보면 수없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목사로서도 참 낯이 부끄럽고 저도 반성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더 이기적이고 이중적이라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도 제가 목사인 것을 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소연하는지 몰라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냐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그러한 하소연을 들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아니라 말할 수 없어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 저도 부족하지만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믿는 사람들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과 상처를 받았어요. 얼마나 믿는 자들이 고집스럽고 얼마나 믿는 자들이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이 아브라함이 그랬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무서운 건 뭐예요? 우리가 믿는 자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 우리의 삶이요 다 보여지고 드러나고 판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사느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닌 척하고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다르게 살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내용도 한번 보시죠. 9절 보면 아비멜렉이요 이 일을 듣고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해요? 너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거짓말했냐는 것이죠.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너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요 비판을 하는 거예요. 너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다. 이 이방 왕이요 이방 사람이요 믿음의 조상에게 이렇게 불의하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가요 여러분 똑바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어쩌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믿는 나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세상 가운데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욕먹으라고 부르셨나요? 이중적이라 이기적이라 그 소리 들으려고 부르셨나요? 아니죠.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헌신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가? 주님은요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죄인들 속에 들어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여러분 다 보여지고 드러나고 판단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새벽 예배 때도 나누었지만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사명이 있고 그러한 책임감이 있고 그러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 질타나 판단이 아니라 또 칭찬과 또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 왜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 했을까?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많은 역사와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왜 거짓말을 했을까? 여러분 오히려 아비멜렉이 물어봅니다. 10절부터 보면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너 왜 이렇게 했니? 왜 거짓말했니? 왜 나를 속였니? 아비멜렉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자기 아내가 나의 이복 누이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애굽에서처럼 똑같이 이 아내를 데려가면서 나를 죽이려 하지 않을까
두려워 그랬다는 거야. 참 비겁한 변명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 땅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두려워 자기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시기까지 했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거예요?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뭐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현실, 자기의 처지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혹여나 이 땅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나 죽이지 않을까? 여러분 어때요? 상상에 상상을 하다가 결국에는 또 약속을 따르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하는 게 이것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계속 나눠왔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마다 깨달으면서 어느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면서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했죠. 심지어 믿음으로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하고 이 동방의 연합군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횃불 언약 기억하십니까? 네, 횃불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식을 했죠. 그래서 짐승을 쪼개어 반으로 쪼개고 그리고 누구만 지나갔어요? 하나님만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주시기까지 했어요. 그죠? 이전에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롯을 구원해 주시기까지 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을 다 받은 이 아브라함이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다시 이 믿음이 연약해지고 다시 어때요? 자기의 눈을 들고 다시 또 어때요? 믿음보다 약속보다 자기의 상황과 현실이 더 커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두려움, 상상만으로 두려워서 또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뒤로 하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하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도 우리의 믿음은요 계속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전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매일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때요? 필요하다는 것이죠. 과거의 은혜, 과거의 축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 예전에 첫사랑을 그럴 때를 바라보면서 감격했지. 여러분 그것으로 저절로 신앙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제자 훈련에서도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 말씀을 우리 영혼에 뭐라고 합니까? 양식이라고 하죠. 양식. 왜 양식이라고 할까요?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매일의 이러한 공급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간단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어제 식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그 오늘 어때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어제 했으니까 오늘 안 해도 되잖아요. 어제 했으니까 우리 일주일 동안 안 먹어도 되잖아요. 아니 1년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왜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냐? 매일의 삶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 공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요? 말씀이에요. 우리 영은요, 우리 영혼에는요, 이 양식이 매일 주어져야 우리가 그 힘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기도는 우리 영혼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흡이라고 하죠. 호흡이 뭐예요? 숨을 쉬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제 숨 쉬었으니까 오늘 안 쉬어도 됩니까? 우리가 일주일 전에 숨 쉬었으니까 오늘 안 쉬어도 됩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밥을 안 먹고 있어요. 1년 동안 숨을 안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습은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은 어때요? 죽어 있는 것이지. 날마다 말씀이 필요하고 날마다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나무고 우리는 주님의 뭐예요? 가지입니다. 매일의 이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정말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또 다시 시간이 지나고 또 다시 시간이 흘러가니 그 은혜가 뒤로 하고 여전히 또 자기의 눈이 또 자기의 생각이 앞서며 두려움 가운데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하고 뭐 이제 뭐 고기 구울 때 뭐 불을 지피고 하지만 여러분 불을 피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닥불을 피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불이 점점 약해져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장작을 넣어야죠. 다시 숯을 넣어야죠. 근데 넣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에 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스스로가 여러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이 은혜가 어떠한가? 점점 약해지고 있으면, 점점 사라져가고 있으면 정신을 바로 딱 차리고 나에게 말씀이 필요하구나, 은혜가 필요하구나,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이것을 돌보지 못하면 어느덧 우리의 신앙은 차가워진 돌처럼 메마른 땅처럼 그렇게 약해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로, 날마다 말씀 앞에, 날마다 기도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7절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하시냐? 다 이제 아비멜렉의 상황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셔요.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누구라 합니까? 선지자라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뭐예요? 말씀을 맡은 자죠. 말씀을 전하는 자죠. 말씀을 행하는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만약에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 죽을 거야. 너가 돌려보내면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할 거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것은 뭐예요? 잘못밖에 없죠. 아브라함이 한 것은요, 사고 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아브라함을 붙들고 지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심지어 너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죽을 거야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똑똑해서 의로워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위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부족하고 연약하죠. 실패하죠. 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잡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라 부르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나아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죠. 그죠?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고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없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 왜요?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사고치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8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이처럼 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돌아서면 사고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게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부르시고 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우리 14절 15절 보면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아브라함을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그리고 소와 이 양과 종들을 주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기에 좋은 땅으로 거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엄청난 사고 쳤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은혜로 또 채워주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돌아서면 문제를 일으키고 돌아서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요 선지자의 자리에 서서 우리 뒤에 보면은 이제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어때요? 이 집에 출산이 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은혜 앞에 다시금 설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주의 길로 다시금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게 우리의 삶이 맞아요. 아브라함은 부족했어요. 우리도 부족했죠. 그러나 다시금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며 이번 한 주도 그 사명의 자리로 열매 맺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